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오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을 필두로 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을 한 7km 되는 성벽을 완성시켰다. 성벽을 쌓았던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성벽 쌓기의 목적이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벽을 쌓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방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쌓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벽 다 쌓은 다음에 이제 나팔절, 장막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냐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이 회개 운동이 이어지면서 절기가 다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즈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회개한 대로 살아가자. 회개가 그냥 넋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했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역사.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역사. 내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했던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느헤미야 총독서부터 필두로 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방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잘 드리겠다라든지 성전세를 드리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그리고 임봉했다, 사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 결단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오늘 11장에 이어지는데 사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인하고 다시 살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느냐.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요즘은 뭐 그런 갈등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30년 전쯤에 보면은 TV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족이 다 모입니다. 설이나 추석 때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다 얘기들을 합니다. 나오다 보면은 부모님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누가 부모님을 모실 거냐. 그래서 일장 얘기들이 토론이 다 되고 그 가운데 뭐 막내가 모셔라 아니면 큰형이 모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러다가 정작 명절이 끝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결론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 없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임봉하고 회개하고 결단했던 그 사실을 실천하기 위한 삶으로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자. 약 한 150년에서 200년 가량 버림받았던 성 안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에 요즘으로 말하면 불타 없어진 영월이나 삼척으로 울진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자.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이게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인데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느슨하게 대통령은 뭐 좀 실수할 수 있지, 뭐 장관은 좀 봐줘야지, 뭐 이런 이제 풍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스라엘 장관이 외무부 장관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자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1년에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에 보내는 숫자만 3,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전하기 위해서 장관이 오는 거예요. 장관이 오면 의당 그 지도자인 CEO인 목사님하고는 식사를 한번 하는 게 예의죠. 그런데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개신교인이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식사를 조리하는 법을 모른다. 그게 식사를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 같으면 하기 싫으니까 핑계지 아니에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군대로 말하면 2등병, 1등병 뭐 이런 쫄쫄병 같은 사람들은 잘 안 지키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이 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제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해코짐을 안 받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그거는 돌격 앞으로라고 지휘관이 뒤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 지도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늘 말씀이 길죠. 11장이 길어요. 그런데 이 11장이 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돌아왔던 포로들 중에서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땅에다가 지도자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쌓고 부흥회를 하고 회개운동을 하고 그리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서는 1절에 1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 지금 없어요. 거기는 도로가 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집들이 제대로 건축이 안 돼 있어요. 지금부터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척을 다시 재건축을 시작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그 황무지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다? 지도자들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12지파가 다 모여서 무엇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서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각 성에 흩어져서 살게 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거 하면은 오늘 내용은 다 한 거예요. 1절, 2절 하면은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원하는 심령들과 또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는가? 아니면 자녀들 위해 군림하고 나의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들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그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와 또 이해와 그리고 격려와 그런 은혜로운 가정의 지도자로서, 아멘, 아멘. 자녀들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가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한 35년 지내왔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저는 뭐 쏙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은 거의 100만 명 중에 하나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가고 아무리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다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 솔선수범이에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신앙, 모범이 되는 사랑, 모범이 되는 봉사, 헌신.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를 따라가지 않는다. 또 두 번째,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두 번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렇게 돼요. 여기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참 아름답게 보이는 단어입니다. 자원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좀 쉬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기도. 저는 신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억지로 예수님께 끌려 나와서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교에 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말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일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예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안 나와도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새벽 기도회는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전화를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 구역장들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전화가 가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 신장로님 왜 웃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린 나가지 말고, 그래, 목사님 전화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고 전념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뭐 코로나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뭐 30만 명, 40만 명.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앓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큰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안 죽는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송고사님 그렇죠? 다 알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아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 큰 은혜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길이 열려요. 자원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닦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아침.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집에 가면 누가 이불 갤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설거지 할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아침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서 이놈의 팔자가 맨날 그냥 냄비 소뚜껑 가지고서 운전하는 팔자네. 그냥 설악산이라도 어디 동해안 바닷가로 나가고 싶은데 내가 이 아침에 이거를 해야지. 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챙기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삼식이라고 그러죠. 나는 맨 처음에 삼식이가 무슨 생선 이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니까 가슴에 확 와닿죠? 이게 살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두셔서
그 황폐했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10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백성들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배우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눈물보다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